이야기는 시간적으로는 6월절 이틀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세 개지만 두 개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10절과 11절을 하나의 내용으로 묶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내용이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 방법을 강구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를 잡아 죽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룟 유다가 제시를 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3절과 9절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아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할 때 이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저 한 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는데 아마도 제자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향유를 허비했다는 것이죠. 허비했다는 말의 뜻은 멸망 혹은 파괴 그리고 낭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가치도 발생하지 않는 일에 향유를 부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화를 낸 이유가 그 향유가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값이 1데나리온이었는데 300데나리온이니까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하면 수천만 원에 해당되는 그런 향유입니다. 그런 비싼 향유를 한 방에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낭비했다는 것이고 그들이 제시한 합리적인 소비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맞는 말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무모하게 한 방에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수 있는가라고 이제 시비를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여인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그 여인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여인은 내게 좋은 일, 곧 선하고 아름답고 고상한 일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행한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진실로 이렇게 말할 때는 중요한 얘기를 할 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조하시면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은 행위를 허비한 것으로 보시지 않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본 것이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 그리스도 예수가 전해지는 모든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하도록 하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함으로 허비된 것처럼 다른 사람 눈에는 허비된 것처럼 보이는 이것이 결코 허비가 아닌 아름다운 인생으로 칭송되는 반면에 오히려 여기 인생을 허비한 사람으로 두 인물들이 이제 등장하죠. 이름 없는 이 여인과 반대로 오히려 이들은 괜찮은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가룟 유다인데 이들은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허비한다는 말이 멸망이라는 말이 있다고 앞에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의 인생을 허비, 곧 멸망으로 이제 끌고 갔다는 것이죠. 이들은 전부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배신함으로 허비하게 됩니다. 먼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백성들을 두려워함으로 허비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은 당장 예수를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그럽니다. 이 명절은 6월절이죠. 이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엄청난 사람이 모입니다. 본래 살고 있는 그 거주민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루는 때가 이 유월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당장 예수를 죽이고 싶었지만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 백성들의 눈을 피해서 은밀하게 일을 진행하고 싶었던 것이죠. 백성들의 눈을 피하고자 했던 이유는 백성들이 두렵기 때문이기도 하고 혹 밀란이 나면 대제사장들은 자기의 주의를 지킬 수 없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임명권을 로마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유대 지역을 관리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밀란이 나면 그들의 능력이 의심받게 되고 그래서 로마가 그들의 주의를 박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신들의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의 눈을 피해서 언제든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던 차에 유다가 기회를 주자 이들은 덥석 유다하고 결탁을 하게 되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직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세상이나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비로소 정상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물며 온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백성들로 하여금 참된 믿음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자신의 지위가 떨어질까 봐 그리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섬겼다고 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함으로 사랑하고 경외할 대상인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소란 행위를 하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예수님을 두려워했고 모든 무리는 그의 가르침에 놀랐기 때문입니다. 악한 포도 농부 비유를 들은 이후에 그 비유가 이들은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붙잡고자 했지만 무리를 두려워해서 실행에 옮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을 이끌고 있는 것은 진리,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동시에 백성들이 소요를 일으키게 되면 자신들의 지위가 이토록 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백성들을 두려워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지 않을 때 우리 역시 세상을 두려워해서 세상에 매이게 되고 그래서 허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두렵게 됩니다. 마태복음 한번 가서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이 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이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족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모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염려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세상 염려에 빠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얘기할 때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의 삶,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들임으로 인생 자체가 멸망으로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신앙으로 살겠다고 말하지 말고 지금 신앙으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절이 오면,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믿음으로 살겠다고 얘기하지 말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가 되는 그 현실, 그런 현실, 그 염려가 있는 그 현실에서부터 믿음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가 다 사라지면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지 말고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에게 선을 베푸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고단한 오늘을 핑계대지 말고 그 오늘부터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자들이 많이 무너지죠. 우리는 항상 내일로, 더 나은 내일로 우리의 삶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루는 이유는 좋아지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걱정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현실이 두렵기 때문에 그 현실이 좀 나아지면 섬기겠다는 것이죠. 그 현실을 두려워하면 정작 두려워야 될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미루지 말고 지금 고단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시겠다는 겁니다. 현실은 비정하죠. 우리가 사는 현실은 비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이 자연은 비인격적인 곳입니다. 이 현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그 인과 율의 지배를 받는 비인격적인 세상입니다.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인과 율을 따라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자비와 은혜로 통치하시고 더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비정한 현실을 통치하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으면 그 비정한 현실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반전되는 인생과 넉넉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백성을 무서워했고 세상에서 자신의 주의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바람에 자신들의 인생을 허비하고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자신들 눈앞에 있었던 주님을 사랑했을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것이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에 매여서 정작 믿음으로 살아야 될 영역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제자들이 좀 바뀐 모습을 보여주죠.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 세상이 우리를 협박하고 유혹하는 것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해야 되는 인생에서 벗어나기에 허비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지금 우리가 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면 유다는 무엇으로 자기 인생을 허비했을까요? 유다는 돈을 사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받고 판 것으로 봐서 그에게 돈은 중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인가? 성경은 돈 그 자체를 정죄하지 않지만
돈이 가진 힘은 늘 경계시킵니다.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돈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은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스스로 독립된 존재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사람은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둘 다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통치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인간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재물은 자신이 통제하고 사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인간은 재물을 통제하지 못하고 재물의 통제를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강력한 힘을 가진 인격적 존재처럼 지금 주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통제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통제를 먼저 받아야 가능합니다. 성경은 그 재물 그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 않지만 타락한 인간은 재물을 통제하지 못하고 통제를 받기 때문에 재물을 통제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통제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이 주님에게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죠.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그 청년에게 말합니까?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청년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라는 것이고 재물은 그 주님을 따라갈 때 비로소 바르게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재물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것은 결국 그 자신이 원하던 영생의 복락을 놓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청년의 경비된 인생으로 즉 멸망으로 인도한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부활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부자가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자는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뜻도 역시 아닙니다. 성경은 노동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얘기하고 있고 그 노동으로 인해서 얻어진 결과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자가 되려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보는 그것을 지금 경계시키고 있는 겁니다. 오직 사랑하는 것이 돈입니다. 돈이 목적인 것이죠. 부활이 하는 이 말은 부를 간절히 원하고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데 이유는 재물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지배하에서 재물을 봐야 되는데 재물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려 하기 때문에 탈해난다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히브리서를 보면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돈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라고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노력하지 말아라, 애쓰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을 존재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결코 너를 잊지 않는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공중에서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너희는 너희 삶을 너희가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 고아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비정한 현실이 비정하게 우리를 몰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폭하도록 놓아두지 않고 그 비정한 현실 속에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반전케 하시고 거기에서 넉넉히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아멘입니까? 유다는 엄청난 기회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입니다. 그것도 신임이 두터워서 무리의 돈, 무리가 쓰는 모든 경비의 돈을 맡은 돈 맡은 관원장이 되었습니다. 아무나 돈을 맡기지 않죠. 누구에게나 돈을 맡기지 않습니다. 머리도 있고 믿음직하고 여러 가지 신뢰성이 있어야 돈을 관리하도록 맡기는 겁니다. 학자들은 유다만 갈릴리 사람이 아닌 유다 지역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배웠다는 찌게 드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는 여러모로 예수님의 사랑과 신임을 얻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돈을 받고 자기 스승인 예수를 넘겨줍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준 이유에 대해서 많은 추측을 하지만 실망했다 어쩌다 하지만 객관적이고 가장 분명한 사실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유다는 재물 때문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예수를 팔아넘깁니다. 유다는 돈을 사랑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허비해버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은 허비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돈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있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정해집니다. 신자가 되면 그 신분 중에 하나가 종이라는 신분을 갖게 됩니다. 신자는 신분으로 어떤 신분이 성도도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도 되고 이런 여러 신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로 우리를 값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가 노예가 됩니다. 이 말은 신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내가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 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돈, 우리의 명예, 우리의 건강, 우리의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우리는 그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종들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나 건강이나 돈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드리며 살 수 있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다 허비하게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의 행복이나 우리의 안녕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종교를 가졌으니까,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의지할 만한 것이 있고 그래서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르게 설 때 신자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비로소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유다와 같이 돈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름 없는 이 여인입니다. 앞에서 본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여인을 마리아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마가는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무명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의 가치로 따지자면 수천만 원짜리 향을 한 방에 깨워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셨습니다.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더구나 그렇게 비싼 향유를 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 다른 향도 있거든요. 장례를 위해서 시신을 위해서 쓰는 향이 따로 있습니다. 이 나드보다 훨씬 더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향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 시신에 몰약의 침량을 섞은 그 향을 가지고 와서 약 34켜 정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은 나두 향료와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비싼 향유를 허비한 것이 아닌가 싶은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비싼 향유를 한 방에 깨서 누군가의 머리에 부은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이 전무후무한 일을 목격한 거죠. 그러니 놀란 겁니다. 이 여인의 행위는 이례적인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이 여인의 행위를 칭찬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는 이 여인의 행위를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의 행위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은 이 여인의 행위가 허비한 것으로 보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가 낭비된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를 허비로 보지 않고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전해져야 될 모범으로 보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한번 가서 보시죠. 1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누가복음 15장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펼치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키려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아에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하심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 유산을 미리 챙겨서 아버지를 떠나서 허비하는 인생을 살다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뉘우치고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돌아온 탕자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형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형의 인생은 괜찮은 인생이었습니까? 형은 아버지 유산을 미리 땡겨서 집을 나가 허비한 동생과는 다르게 아버지와 함께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은 집을 나가서 다 허비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하는 아버지가 못마땅하게 생각이 들었던 거죠. 자신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허비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살찐소도 잡고 잔치를 하시는데 집을 지키고 함께했던 자신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 주신 일이 없다고 아버지께 한가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얘기해요. 아버지가 내게 준 것이 도대체 뭡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전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까?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나쁜 새끼가 어떤 새끼라고요? 가장 나쁜 새끼가 아버지가 내게 준 것이 뭡니까? 라고 대드는 새끼들이 가장 나쁜 새끼들이에요. 그건 반쯤 죽여야 돼요. 집 나간 둘째는 명백한 탕자요. 허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집에 있던 형도 역시 성실하게 일한 허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눈에 띄게, 눈에 보이게 아버지를 떠난 것이고 형은 눈에 안 띄게 집에 있는 아버지와 아무 상관없이 아버지의 뜻과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성실하게 산 허비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허비한다는 것은 아버지와 관계없는 삶,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우리는 허비한다. 성경은 허비하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마태복음 6장 한번 가서 보시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지적을 받습니다.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행위, 신앙인데 신자인데 신앙행위를 하는데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는 모든 행위들은 허비하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구제할 때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허비한다 혹은 방탕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는 모든 짓을 허비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하여 하는 모든 신앙행위는 방탕입니다. 허비한다, 허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알뜰하게 쓰느냐, 얼마나 정당한 곳에 쓰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 그의 영광을 위해서 쓰느냐 아니냐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복음을 위해서 쓰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지금 비싼 것을 주님에게 드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그 영광, 곧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정당한 것이지만 그 일이 아닌 것을 위하여 쓰는 것은, 자신을 위하여 쓰는 것은 허비하는 것입니다. 구제나 기도나 금식을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은 허비하는 신앙으로 지금 지적받고 있는 겁니다. 구제, 기도, 금식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방탕하는 겁니다. 허비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가출하지 않고 성실하게 집을 지킨 큰아들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실 줄 알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에게 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의 행위는 비싼 것을 깼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여인의 행위는 주님의 죽으심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 죽으심은 단순한 죽으심이 아니라 대속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나드 한 근이라는 비싼 향유로 호사를 누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곧 장례를 준비한 것으로서의 영광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에 관한 복음을 위한 드림이야말로 영광스러운 것이고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비싼 것을 드렸다는 것에 초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그 어느 것도 아까울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어느 것도 아까울 수 없다는 것에는 수천만 원짜리 나드 한 근 정도가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는 우리 생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 생명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 2장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건 사도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 드리는 일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 자체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주님께서 받으신 일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드렸지만 그 이름이 조금 언급된 사람이 바나바 정도입니다. 없습니다. 언급된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잘못된 마음으로 드렸지만 허비한 사람의 이름은 나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 사람들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건지 은혜를 받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제자들에게 준 겁니다. 다만 일부를 감췄습니다. 일부를 남기고 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판 것 중에 재산을 저희가 정리한 것 중에 우리가 1,000만 원어치 재산을 정리했는데 200만 원은 2차 저차해서 저희가 쓰기위해서 남겼고 여기 800만 원이 있습니다 라고 드렸으면 문제가 없었을 건데 다 드린 것처럼 한 겁니다. 이 부부도 다른 사람들처럼 온전히 헌신한 것처럼 포장한 겁니다. 자신들을 포장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드리고 망한,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렸지만 허비해버린 겁니다. 허비하지 않았다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판단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것은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이죠. 하지만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하는 드림은 허비하는 겁니다. 방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로마서 12장 한번 가서 보십시오.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요구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를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비슷한 얘기를 하죠.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방탕한다는 것은 허비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것은 허비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술 취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성령 충만과 반대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힘쓰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술 취한 겁니다. 술이란 사람이 먼저 먹고 술을 먹지만 나중에 술을 먹고 후에는 술이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술이 통제한다는 것이죠. 성경과 진리가 우리를 통제하지 않고 다른 것들이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하도록 놓아두는 것이 허비하는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신자들인데 성실하게 허비하는 인생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강다 성실한 편입니다. 우리는 성실하지 않은 성실한 편에 속하는데 대강 성실합니다. 대강이 문제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인생 자체가 허비되는 구조로 흘러가 버립니다. 성령 충만하고 우리 인생의 성실함이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가 성령 충만입니다. 거기까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인이 드린 이 비싼 나드 한 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너희 몸을 기쁘게 드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몇 천만 원 정도 하는 비싼 정도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허비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세상 속에서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재물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나드 한 근을 드린 것으로 사람들이 놀라서 왜 허비하느냐고 시비하죠? 놀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드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혹은 우리도 미쳤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을 마치 인생이 억울한 것이고 오히려 거꾸로 허비되는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의 인생 전부를 주님께 드리면 무슨 재미로 사느냐 이거죠. 네,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디 허비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위해서 허비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허비하는 인생은 생명과 영광으로 들어갈 것이지만 자신을 위하여 허비하는 인생은 멸망으로 갈 겁니다. 대강성실한 것은 뭐라고 얘기하죠? 계시록으로 표현하면 차갑든지 뜨겁든지가 아닌 그 중간쯤에 있는 거죠. 대강성실해서는 안 됩니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까지 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전체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그의 영광과 그의 복되심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전부를 드릴 때까지 우리의 신앙들이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적당한 선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이 여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나드 한 근이었을 건데 그 비싼 그 나드 한 근을 주님에게 드렸던 이 여인과 같이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그 여인이 증명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과 방향들이 하나님의 즐거워하심과 그의 기뻐하심에 드리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의 백성들이 사는 즐거움과 감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기쁨과 기적들이 우리의 생애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